우선 이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명상의 시대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명상 붐이 일고 명상이 이제 사회에서 받아들여진 거죠. 근데 명상이란 게 이제 보면 불교의 핵심이에요. 어째 보면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 거를 자기 거로 만드는 그게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명상의 뿌리는 불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불교가 많이 퍼져 있고 이런 시점에 이제 정말 초기 불교가 어떤 거다 하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좀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이 이제 서양에서 명상도 받아들이면서 서양의 그 뇌과학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fMRI라든지 MRI인데 기능을 보는 MRI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실제로 명상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우리 뇌에서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이 명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으니까 신뢰를 하게 됐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명상의 뿌리는 불교예요. 불교 명상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속에서 서양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가져간 거죠. 마음 챙김 필요한 마음 챙김, 자해가 필요하면 자해를 가져가고.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초기 불교를 말하면 뭐 우리나라 독자도 마찬가지고 또 뭐 가능하다면 해외에도 말하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이제 이런 측면이 이 책의 출판하고 시기하고 또 좀 관계돼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불교를 접한 지가 한 40년이 됐어요. 이제 불교를 접했을 때 정신과 전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해보고 공부해보니까 이것이 내 개인에도 도움이 되지만 정신치료적인, 정신의학적인 의미도 있다 해서 그걸 꾸준히 한 40년을 해보니까 이 불교라는 게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양에도 지금 그 초기 불교 경전 니까야가 많이 번역됐거든요. 그리고 관심들도 많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 이제 요 시점에 이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경험한 거를 알리면 참 좋겠다 해서 좀 출간하게 됐죠. 책 서두에 보면 예. 무언가 배워서 아는 것과 직접 체득하는 것의 차이를 강조하셨는데요.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는 거, 그건 우리가 지식이라 볼 수 있어요. 깨달음은 이제 지혜라 볼 수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간단한 예를 들게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뭐 이래 생겼다, 뭐 거대하다, 뭐 이 수량도 엄청나다, 이런 거 그냥 이제 듣는 거하고 가서 직접 보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뭐 책을 봐도 뭐 양자역학이다. 그럼 양자역학이 원자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돌아간다고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이를 보는 건 다르거든요. 이제 그처럼 이 지식이랑 그냥 어제 보면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고 깨달음은 보고 경험하는 수준이에요. 그런 만큼 엄청나게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기 불교 경전인 니까에 보면 부처님께서 언제나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알고 본다. 뭐 순수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수행하다 보면 뭐 무상고 무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무상을 그렇지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 수행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났다 사라지는 걸 보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 종종 우리 환자들하고 경험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뭐 생각의 속성이라든지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러고는 그건 머릿속에 없어요. 근데 나는 내가 말한 건 내 머릿속에 다 있어요. 왜냐면 내가 발견한 거니까.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계속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식하고 깨달음, 이게 이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체득하고 직접 본 거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적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제는 이제 좀 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래 이제 수행을 해서 경험해 보면, 내가 2003년도에 미얀마를 가서 이제 한 달간 집중 수행을 했어요. 집중 수행이라는 게 보면은 이제 법당 안에서 보행 명상과 자선을 번갈아 가면서 해요.
그다음에 이제 수행자도 뭐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뭐 세탁도 해야 되니까 명상홀에서 나와서 생활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은 보면 법당에서 하는 보행 명상도 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몸과 마음이 쓰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자선도 앉아서 내가 갔던 참매센터는 배가 들어오고 나고 하는 걸 봐요. 그것도 결국은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걸 봐요. 법당문을 나서서 밥 먹고 뭐 하는 것도 다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몸과 마음을 정말 있는 그대로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니까 몸과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있잖아요. 몸과 마음 우리한테 다 보여줘요, 속성. 근데 우리가 안 봐요.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일단은 봐야 돼요. 좀 생각을 멈추고 보는 거. 이거를 하는 게 굉장히 난 중요하다 봐요. 그럼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얻어갔으면 하는 보편적인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는 하여튼 현실을 살잖아요. 뭐 종교는 다 다르고 이념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요 현실을 공유하고 살잖아요. 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잖아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정확하게 보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나잖아요. 또 나의 모든 게 내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행, 불행, 괴로움, 즐거움 다 나타나잖아요. 나한테서 일어나잖아요. 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부처님은 그거를 이제 열심히 본 거죠. 철저한 노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관찰하면 세상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구성됐고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은 잘 보면 되게 복잡하고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 것 같아도 생명 가진 게 있어요. 생명 가지지 않은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안 그래요? 생명 가진 거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은 잘 보면 그것도 우리 생명체는 누구나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겨요. 그 소중한 나와 같이 생명 가지만 내가 아닌 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보면 이 세상은 가장 소중한 나와 같이 생명 가지만 내가 아닌 남과 이 어째 보면 생명 가지지 않은 거 자연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잘 보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나와 남 사이에 어떤 원리가 있어요. 돌아가는 원리가. 나와 생명 가지 않은 뭐 자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이에 원리가 있어요. 상호작용 원리가 있어요. 그런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자기 생각을 좀 멈추고 꾸준히 관찰해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다 보면 내 중심이기 쉬워요. 그렇지만은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자기가 가장 소중해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 걸 알게 되면 나 중심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나와 남이 어떻게 서로 공존해야 되나? 그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존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몸과 마음이 어떤 식으로 어떤 속성을 가졌다. 요거를 또 보면 몸과 마음은 우리는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생각하잖아요. 잘 보면은 어떤 인과의 법칙, 어떤 조건, 뭐 고정된 인과의 법칙이나 고정된 조건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정말 잘 살려면 좋은 시스템, 좋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 고정된 시스템 조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 세상은 자칫하면 괴로울 수 있는 곳이에요. 그 괴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어요. 정신과 의사로서 어떻게 불교를 처음 접하시게 됐고 또 깊게 수행하신 과정이 먼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불교의 가르침에 매료되셨고 또 그런 불교의 가르침으로 박사님의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30살 한 뭐 초반까지는 그냥 불자긴 불자였어요. 내가 지금 그냥 뭐 용어를 좀 붙이면 낭만적인 불자였어요. 우리 이제 어머니가 불교고 왠지 뭐 불교가 좀 좋아 보이고 그래서 뭐 절에도 가고 뭐 이제 불교를 호의적으로 생각했죠. 그렇지만 불교가 내 인생에 크게 영향 주지는 못했어요. 불교를 깊이 있게 공부한다든지 수행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이제 내가 30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 우리 지금 내 아내죠.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 학교 그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정신과 전공 2년 차였어요. 그래서 병원에다가 좀 허락을 받고 점심시간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지금 아내의 그 지도 교수랑 이제 점심을 먹고 거기 간 데가 동국대학이에요. 동국대학에서 점심을 먹고 병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한 사람을 꼭 좀 더 보고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간 거죠. 가서 연구실 가니까 계시더라고. 계셔가지고 나는 그때 나이가 30이고 그분은 50대 초반이었어요. 뭐 몸이 그래 건강하지는 않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까 저기서 어느 교수랑 밥 먹는 거 봤다.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정신과 전공 2년 차입니다. 이러니까. 뭐, 그래가 이런저런 그 당시에 김종혜 선생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죠. 우리 한참 선배 되는 분이 불교에 관심이 있어 불상을 어떻게 뭐 정신건강에 이용하나 하는 연구를 좀 하고 그 당시에는 뭐 이 불교를 정신하게 연구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이제 그분하고 친분이 있으신지 뭐 그분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 하고 좀 있다가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를 나한테 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불교는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완벽한 시스템이다. 당신이 지금 하는 정신의학도 정신적인 어려움, 괴로움,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냐. 인간의 괴로움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불교의 용어만 조금 바꾸면 훌륭한 정신의학의 체가 될 거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분이 계시구나. 내가 이분한테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그때 이제 우리 지금 집사람한테 그랬죠. 저분이 혹시 제자들을 안 가르치나? 그러니까 그 1년에 한 반씩 만든다 그러더라고. 그럼 그거 나한테 꼭 좀 이야기해 달라. 그래 이제 그분을 만난 게 한 5월쯤이었어요. 5월쯤인데 11월에 새로운 반을 만든다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그 반에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인연이 그래 길지는 못해서 한 3년, 2년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법문 듣고 가르침 듣고 그분은 꼭 숙제를 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숙제를 사유하고 또 가서 점검하고 그랬는데 11월 달에 이제 법문 듣고 12월에 법문을 듣는데 그게 내 인생의 이제 전환점이 됐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불교에서는 업설이라 그래요. 업설. 업이랑은 어떤 원인, 그것도 과보 뭐 이런 거예요. 어떤 행위, 결과 이런 건데 업설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떤 원리로 움직인다 하는 걸 말씀하시더라고. 그걸 내가 듣는 순간에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불교는 진리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했어요. 마음에서 그런 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배운 거를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배운 거를 내 생활에 좀 적용해 보니까 살기가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직업이 정신과 의사니까 우리 환자도 이런 원리를 알고 자기 생활에 좀 적용하면 그 사람 삶도 편해지고 정신적인 문제도 좀 도움이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불교가 이 정신의학적, 정신치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걸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러면서 불교가 단순한 불교가 아닌 거죠. 불교와 정신의학이 이제 같이 가는, 그리고 내 삶도 그렇고 내 직업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했죠. 하다가 내가 뭔가 경험하면 그 경험이 나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도움된 경험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인지 종교를 떠나서 그래서 그게 되면은 내가 또 환자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경험하게끔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쭉 했어요. 내가 볼 때는 내 불교 공부 인생에서 큰 어떤 몇 가지 지점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아까 말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게 된 거. 이제 그 다음이 2003년에 내가 미얀마를 갔어요. 가서 이제 요즘 말하는 마음 챙김 명상, 사티 명상을 하고 몸과 마음의 속성이 어떤 알게 되고 그때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환자가 병이 나는지 알겠더라고. 그리고 내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 것도 알겠고 그게 이제 또 큰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니까야를 읽으니까 거기서 또 부처님이라는 지혜로운 분과 접촉하니까 많이 지혜로운 느낌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직접 좀 경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선정을 땄고 또 선정을 기반으로 12연기 과거생도 보고 미래생도 보고 그다음에 윗바사나 수행하고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선정을 얻고 그다음에 내 존재가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알고 또 나의 과거생도 보고 또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연결돼 있나 또 미래생도 보고 물론 미래생은 변화 가능하죠. 그러면서 어문이 없어지면서 그동안에 불교와 정신치료 불교는 정신치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도움 줄 수 있다가 딱 이래 붙으면서 불교 자체가 훌륭한 정신치료라는 걸 알면서 불교 정신치료라는 체계를 내가 세운 거죠. 세우고 그때부터 사실 괴로움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이 불교라는 게 그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과 지혜예요. 그래서 나는 참 불교를 만난 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 정신치료와 불교 정신치료의 가장 큰 차이점 무엇이며 실제 치료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경험하셨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이 다른 치료하고 좀 달라요. 다른 치료하고 다른 게 불교 정신치료하는 내 입장에서 체계를 세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신적인 문제 앞에 뭔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괴로움이 있어요. 이 괴로움은 인간이면 겪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에요. 왜 겪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게 우리한테 생기면 괴로움이에요. 원치 않은 것은 바깥으로부터 올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왕따시키든지 뭐 이러면 괴롭잖아요. 그 다음에 이 원치 않은 괴로움이 내부로부터 올 수 있어요. 내부란 거는 내 몸과 마음에서 올 수 있어요. 몸 같으면 뭐 감기가 걸리든지 뭐 암이 걸리든지 이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은 생각이 자꾸 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괴로움은 피할 수 없어요. 어느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피할 수 없는데 그 괴로움을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른 치료에서는 정신적인 문제 가지고 막 해요. 근데 불교 정신치료는 이 정신적인 문제 앞에 인간이 실존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 있고 이 괴로움을 어떻게 잘못 처리해서 이게 됐나 해서 일단은 이 실제로 오는 괴로움의 처리를 올바로 하게끔 도와주고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상태를 악화시키는 이거를 못하게끔 이제 잘 도와줘요. 그래서 불교 정신치료라는 것은 세 가지 원리에 입각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잘 알아야 밖에서 오는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 몸과 마음의 속성을 잘 알아서 내가 적어도 더 이 괴로움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괴로움을 악화시키는 걸 멈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세 가지의 기반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른 정신치료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정신치료의 불교 정신치료의 가장 큰 이점은 뭐냐면 이 다른 정신치료들은 이래 보면은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존재해요. 하나는 관습적인 측면에서 존재하고 하나는 궁극적인 측면에서 존재해요. 관습적인 측면에서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통산적인 정신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관습적인 실제예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우리가 이래 보면 손이잖아요. 이건 안 변하잖아요. 내 거잖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이걸 보면 이걸 이루는 궁극적인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들을 보면 이났다 사라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기분 나쁜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냥 통상적인 정신을 보이던 내가 기분 나쁜 생각하고 좀 기분이 나쁘다 이 정도지 정신인식 과정이라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분 나쁜 것에 주의를 탁 기울이면 그것이 하나의 의문전향이라는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속행이 7번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한테 영향 주는 이런 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불교 정신치료는 뭐 치료자가 경험해서 보든 안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요래 되구나 해서 하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면 유익한 어떤 정신인식 과정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줘요. 좋은 영향이라는 것은 일단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좋은 정신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이 관습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좀 화가 나구나, 기분이 나쁘구나 그 상태에 있기 쉬워요. 근데 불교 정신치료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정신은 1초에 1조 번 일어나요. 1조 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다면 불안 계속 느끼는 거지 불안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딱 아는 순간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이래 보면 서양 정신 치료에서는 감정을 되게 중요시해요. 감정을. 근데 불교 정신 치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감정은 결과예요.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요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다, 우울하다 하면 우울하게끔 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보는 걸 바꾸는데 빨리 바꿀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한테 이래 상담받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좀 이해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내 몸과 마음의 속성이 어떻다는 거, 어떻게 내한테 좋게 잘 하루 순간순간 살아가야 되나 이런 걸,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간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어찌 보면 근본적인 치료라 볼 수 있고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뭐 여러 사람 다 있지만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 여자분 이제 공부도 잘하고 우수해요. 재능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취직하면서 생긴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자부심도 많고 자기 능력에 대해서 이제 하여튼 자부심도 있고. 그런데 이제 했는데 워낙 좋은 데 가다 보니까 우수한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좀 안 풀린 것 같아요. 안 풀리다 보니까 좌절이 많이 된 거예요. 좌절이 되면서 자기 능력의 한계도 되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져 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내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이제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도 설명하고 또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기가 남들보다 잘하려는 것보다는 자기도 좋고 또 다른 사람도 좋고 또 자기가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걸 하지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되겠다는 생각도 별로 안 하고 뭐 비교 이런 것도 없이 자기 능력을 꾸준히 개발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니까 지금은 직장 생활을 아주 잘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불교 정신 치료를 하다 보면 세 가지 원리를 좀 알게 돼요. 하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되도록 어려움이 없게끔 되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잘 극복하게 하고 그다음에 내 몸과 마음, 내라는 존재가 정말 어떤 존재다 해서 그걸 좀 자기가 잘 알아서 자기에 맞게 좀 하게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플 때 우리 마음은 안 좋기 쉽잖아요. 근데 아플 때 마음이 안 흔들리는 뭐 이런 것도 터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순간순간 어떻게 좀 지혜로 살아간다 하는 걸 터득하게 되니까 삶에서 좀 변화가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래 보면 나한테 이제 상담받는 분들 중에 암 환자도 있어요. 암 환자들이 이제 보면 항암제 맞잖아요. 그거 진짜 힘든 모양이더라고. 그럴 때 이제 보통은 항암제를 맞고 나면 그러기 상태가 돼요. 근데 내하고 상담하신 분 좀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항암제를 맞았지만 지금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뭐 손을 조금 움직여 보는 거죠. 손이 제대로 안 움직이시는 모양이더라고. 움직여 보고, 그 다음에 또 좀 걸어가 보고. 다른 사람 다 누워 뻗어 있는데, 자기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조금 걸어가 보는 거죠. 그러더라고. 여기서 한 저 정도까지 몇 시간 걸렸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변화를 일으켜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몸이 이제 마음이 그런 식으로 영향을 주니까 이 몸이 마음을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 요즘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있잖아요. 철학가 교수님. 지금 만 105세인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가 들면 몸이 늙는다. 그렇지만 정신은 계속 공부할 수 있다. 뭐 꼭 수학 문제 푸는 것만 공부는 아니잖아요. 잘 관찰하고 마음 다스리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 몸이 정신을 따라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엔 또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나의 청년 정신이 노인 몸을 업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신이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암 환자 이야기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란 건 물질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따라요.
그렇지만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것은 정신이에요. 그 정신에서 뭔가 시도하고 또 몸을 무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하게 하면 또 변화가 올 수 있어요. 그런 걸 하여튼 불교 정신치료에서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환자분들한테.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이 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돈 없는 걸 견디지 못하는 정신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건강이 안 좋아지면 힘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이 건강이 안 좋은 걸 견디지 못한 마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없어 힘든 사람이 있다. 그 친구 없는 걸 견디지 못한 마음이 있다. 사람들은 여 위에 것만 치중하는데 밑에 정신을 개발하면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지 않게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불교 정신치료가 주장하는 거죠. 현대인들이 부처님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노력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초기 불교를 이래 보면 그거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숙명통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생을 보는 능력이 있어요. 부처님 이제 과거생 보는 게 엄청난 능력이었죠. 그래서 부처님도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됐나. 그래서 쭉 보니까 오늘날 부처가 되기까지 관계된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아성지 10만급이에요. 10만급 전에. 아성지라는 건 셀 수 없는 시간이에요. 급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인데 사아성지 10만급 전에 수메다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수메다라는 사람을 이제 부처님은 숙명통에서 자세히 아니까 잘 보니까 뭐 매일 보듯이 하루하루 보듯이 보니까 이 수메다가 그 이제 가문이 좋은 집에 태어났어요. 옛날에 가문이 좋다는 거는 7대에 걸쳐서 가문이 좋은 거예요. 가문이 좋다는 건 돈도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수메다가 그 집에 태어났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메다가 어린 나이에 주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재산 관리인이 주인님의 재산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은행이 없으니까 창고 갔을 거 아니에요. 창고에서 이거는 아버지가 남겨준 거예요. 어머니가 할아버지, 뭐 할머니 쭉 하니까 이 수메다가 과거생에 많이 닦은 것 같아요. 많이 닦지 않고는 그런 말 하기가 힘들어요. 이분들은 재산을 모아놓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다 놔두고 가셨네요. 나는 이제 이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재산으로 만들겠다 딱 그래요.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라는 건 남한테 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런 걸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주고 싶다. 왜냐면 왕한테 허락 안 받고 하면 반란 일으키나 이래가지고 잡혀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북을 둥둥 치면서 다 나누어주고 딱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의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이 없는 경지도 있을 것이다. 태어남이 있다. 태어남이 없는 경지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경지를 찾아서 이 경지가 분명히 있는데 안 찾으면 내 잘못이다. 해가 히말라야로 들어가요. 그래가 히말라야에서 수행을 해서 8선정 50통을 얻어요. 그러니까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을 얻고 그 다음에 오신통, 누진통은 딱 뺐어요. 누진통이 되면 아란이 되거든요. 누진통 빼고 8선정, 오신통을 얻고 유유자적하게 있다가 그때 이제 연등불이라고 부처님이 출연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가니까 자기도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제 부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 전에는 자기의 괴로움 없는 경지를 추구했다가 부처님을 보는 순간에 나도 저분처럼 모든 사람의 괴로움을 없애는 법을 깨치고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부처가 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예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연등불이 딱 보니까 이 부처가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사성지 10만급 후에 부처가 된다. 당신 아버지는 누구, 어머니는 누구, 당신 이름은 뭐고, 당신의 상수 제자는 누구, 뭐 쫙 다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 수메다가 딱 듣고 부처는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럼 부처 되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과거에 부처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를 본 거예요. 보니까 10가지 덕성을 완성하고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10가지 덕성이 뭐냐면 첫 번째가 보시예요. 보시. 남한테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된다는 거는 우선 자기가 하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또 도움을 주는데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10가지 어떤 품목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첫 번째가 보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를 지키는 거.
이 이제 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몸과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제 좀 보호하는 게 개예요. 그 개를 지키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리라는 게 있어요. 출리는 뭐냐면 세속적인 뭐 성공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정말 자기한테 도움되는 걸 추구하는 게 출리예요. 출리. 그 다음에 지혜란 건 있는 그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진이라서 나한테 불선법이 있으면 없애고 없으면 안 생기게끔 하고 선법이 있으면 더 정진시키고 없으면 또 일어나게 하는 그런 정진. 그 다음에 인욕. 살다 보면 뭐 무시하고 띄워주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때 마음이 안 흔들리는 게 인욕이에요. 인욕.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은 내가 이거 하겠다면 그거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마음을 안 바꿔요. 그 다음에 진실. 이제 바른 말만 하는 거죠. 진실. 그 다음에 이제 자애, 남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서 담담히 있는 그대로 보는 평온의 마음. 요 10가지 덕성을 완성하고 부처가 된다는 걸 봤어요. 근데 바람일은 세 종류가 있어요. 저급한 바람이 있고 보통 바람일이 있고 최상의 바람이 있어요. 보시 같으면은 저급한 바람일은 뭐냐면 누가 뭔가 필요한데 물건이 필요한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건 저급한 바람이래요.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바람일은 자기 신체 일부분을 주는 거예요. 사막을 같이 가다가 옆에 사람이 배가 너무 고프면 자기 팔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상은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요 10가지에 대해서 요 필요한 거 다 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지 십생만급 걸린 거예요. 내가 이래 조기불교를 공부해보면 완벽해요. 완벽한 거는 준비 기간이 철저한 거예요. 그러고 빠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인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성공하고 편안하고 좀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 이 10가지를 갖추면 잘 돼요. 내 같은 치료자 같으면 요 10가지가 있으면 좀 돼요. 그래서 10가지를 그냥 그 이름 정도만 하면서 조금씩 개발해 나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해가 되나요? 예. 그런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불교는 대단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 불교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꼭 필요한 거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러한 탐진치로 인해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 삼독을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참 그 삼독에서 벗어나긴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선은 우리 앞에 뭐가 벌어지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어나잖아요.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보기가 힘들어요. 정확하게 이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수행을 많이 하고 관찰도 많이 하고 또 연기법도 알고 이러다 보면 뭐든지 일어나면 그것이 인과의 법칙상 일어났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화를 낸다는 거는 일어난 일에서 이건 잘못된 거야, 나쁜 거야,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이렇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일어난 일에서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났어야 되는데 하는 게 또 욕망이에요, 욕망.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탐진치가 없으려면 일단은 자기가 수행을 하고 관찰을 하든 해서 확실히 알든 그렇지 않고 그냥 공부를 많이 해서 그걸 딱 믿든지 해서 뭐든지 일어나면 그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에 일어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발전이냐면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또 세상이 이렇다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또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알고 난 뒤에 나를 더 보강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면 일어난 일에서 상처만 받아요. 배우지는 못하고. 내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있는 뭐 실패다 성공이다 나는 그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사업을 했는데 세상에 맞지 않으면 그거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보강해서 또 하면 더 발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문제, 아는 문제만 풀면 뭐 발전이 있나요? 모르는 거 풀 때 발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하게 되고 경험해서 내가 더 보강되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자꾸 탐진치 속에 일어나면 이거 잘못됐다, 세상이 뭐 이렇다는데 정말 잘 보면 내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배고파서 뭘 먹었어요. 근데 소화가 안 돼요. 나 그거 괜히 먹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이 음식은 소화가 어려운 걸 내가 이번에 알게 됐다. 그렇게 딱 해야 돼요. 앞서 강조하신 이 탐진치를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과 깨달음으로 아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탐진치도 이제 오랜 관찰. 나는 그 인과의 법칙을 내 최초로 그 전에도 내가 85년도에 뭐 불교 접하면서 다 배웠죠. 근데 내 눈으로 확인한 거는 2003년도에 내가 미얀마를 가서 보행 명상을 했어요. 보행 명상을 하면서 보행 명상에 발이 들고 가고 놓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보니까 발을 들고 그냥 의도가 있어야 발이 들리더라고. 거기서 내가 의도가 있어야 이게 되구나. 의도가 원인이고 드는 건 결과구나. 그러면서 다 보니까 전부 다 원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뭔가 약간의 깨달음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그 없이 그냥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머릿속에 든 것에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사람한테 얻어맞을 수도 있고 모욕당할 수도 있고 사업에서 뭐 부도날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이 인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났다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그거를 잘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지 않고 그 머릿속에는 나 망했다. 너 절마 때문이다. 뭐 이러면 안 되죠. 박사님께서는 윤회가 있다고 단언하시는데 그럼 이 업과 윤회의 법칙을 현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렇죠. 뭐 이제 예류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 윤회가 있다고 하면 이제 예류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업과 윤회의 법칙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우리는 이 눈, 귀, 코, 혀, 통산적인 이 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거로 파악되는 거는 알아요. 그렇지만 이걸 벗어난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이 업과 그 결과가 일어나면 그건 이해가 돼요. 내가 누구한테 뭐 좀 무시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잘 돼가지고 내가 좀 곤욕을 치른다. 그럼 그거는 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죽고 난 뒤에 이거는 힘들어요. 또 과거 생이 지금에 영향되는 거를 알기는 힘들어요.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과 윤회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요생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불공평한 일도 너무 많고 억울한 일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하든 뭐 믿음을 가지고 했던 이 업과 윤회의 법칙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다 설명이 돼요. 세상이 다 설명돼요. 그 달라라마 존자님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내가 어디 신문인가 봤어요. 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업과 이 윤회와 업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된다. 그래서 자기는 이게 가장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그 어떤 길로 보는데 이 불교적인 업과 윤회와 업 이거 말고 이게 틀렸으니까 이거 말고 이런 원리다 하고 잘 설명할 수 있는 길을 가져오면 나 이거 버리겠다. 그래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업과 윤회가 이 생과 생에 연결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경험을 하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관습적인 어떤 거로 존재하는 게 있고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어요. 이제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이거를 관습적인 눈, 귀, 코, 혀, 몸, 통상적인 정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란 게 있어요. 지혜의 눈. 그 지혜의 눈은 어떻게 가지게 되냐면 삼매를 얻으면 그 생겨요. 삼매나 선정을 얻으면 이제 선정은 삼매의 일종인데 이제 삼매는 건접삼매와 본삼매로 돼 있어요. 본삼매가 선정이에요. 선정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래서 사선정에서 이래 이제 지혜의 눈이 생겨요. 초선부터 다 생긴데 좀 제일 완벽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혜의 눈이 생기면은 우리 존재를 좀 알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손 이러면 우리 몸 하면 보통 사람들은 뭐 밥을 먹었으니까 몸이 있지 그러잖아요. 근데 지혜의 눈을 얻어서 보면은 우리 몸이라는 게 네 가지에 의해서 생겨요. 하나는 과거의 업이 만드는 물질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중요한 거는 과거 업이
계속 만들어내요.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내가 이 손을 들어야지 마음을 내면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나서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서 또 생기는 물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 자체가 분열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정신도 보면 내가 현재 존재해서 주의를 기울이니까 일어나는 정신이 있고, 그렇지 않고 과거의 업이 만드는 정신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많이 해서 보면 오늘 내가 만약에 소아마비다. 그럼 이 소아마비가 어떻게 생겼나 보면 내가 이 생의 원인으로 생겼으면 그게 보여요. 과거 생의 원인 생기면 그게 보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잖아요. 이제 과거 생에 죽고 이 생이 시작됐잖아요. 과거 생에 보면 죽고 난 뒤에 업에서 만든 물질이 정신이 생겨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업이 있구나. 윤회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상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또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또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그거를 자기가, 야, 난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만사제치고 수행해서 보겠다. 그래 보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못 보더라도 부처님이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깨달았고, 또 부처님 말씀하신 게 진리니까 그 당시에 사리불 목건nhân 다 천재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인정했고, 그 다음에 오늘날도 그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재밌는 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맛집하니까에 놓은 이야기예요. 어떤 되게 부잣집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하루는 이제 이 집을 찾아왔어요. 부처님은 그냥 찾아가진 않아요. 다 인연이 됐을 때 보통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딱 찾아가가지고 찾아가니까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어디 태어났습니까? 좋은 데 태어났지 않을까? 당신 아버지는 지금 당신이 키우는 개로 태어났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전에도 이 아들은 자기 개한테 굉장히 잘해줬어요. 좋은데 딱 자게 하고 음식도 좋은 거 주고. 근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부처님이 증명을 해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요 개로 태어난 요 아버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숨긴 보물을 개를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찾아내요. 그러니까 아들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질문을 해요. 왜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 일찍 죽고, 어떤 사람 병이 많고, 병이 없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쫙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래 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쫙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이제 오래 사는 사람, 또, 단명하는 사람. 이 오래 사는 사람은 이 생명을, 이렇게 귀하게, 남 죽이는 걸 안 하고 살리게끔 한 사람 오래 살고, 또 그렇지 않고 남을 이제 죽였다든 이러면 짧게 산다. 뭐 그래 하면 이제 지옥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면 요렇다. 뭐 그래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요. 오래 살고 일찍 죽고 병이 많고 병이 적고, 그다음에 잘생기고 못생기고, 어떤 사람은 좀 있으면 세력을 많이 키운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많고, 세력이 있는 사람, 세력이 없는 사람, 귀한 가문에 태어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또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가난한 사람, 또 지혜가 많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이거 전부 다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딱 요 생만 딱 생각이 되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죠. 금수저, 은수저 이래가지고. 그렇지만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 딱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거는 이 현재 이전의 과거의 결과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든 과거생이든. 지금부터 내가 뭘 하는 거는 다음에 가져올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잘 모르면은,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회사 상사가 밑에는 조져요. 그러고는, 위에는 자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업을 모르면, 왜냐면 조진 건 조진 것대로 결과가 있고, 올라간 건 올라간 뭘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걸 모르면 조져야 올라가구나.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혜로운 게 되게 중요한데, 업과 윤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내가 내 나이 30에 불교를 접하면서 윤회가 있다는 걸 들었어요. 들었지만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정말 있나 없나. 이제 그러다가
그러고 이제 그 어떤 그 여섯 영역의 존재가 있다는 그것도 믿기가 힘들더라고. 뭐 천신이 있다는데 뭐 눈에 보여야죠. 그런 걸 믿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수행하니까 그게 다 보이더라고. 수행을 해서 이제 이 사마타라는 수행이 있어요. 삼매를 얻는 수행이에요. 이제 지혜의 눈이 삼매를 얻으면 되는데 생기는데 그 삼매를 얻는 수행을 사마타라 그래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해서 이제 선정을 얻었죠. 선정을 얻어서 지혜의 눈이 생기니까 내 과거생을 볼 수 있겠더라고. 그러고 이제 보통은 보면 그 내가 수행한 그 수행체에서는 요 여섯 생을 봐요. 요 여섯 생을. 여섯 생을 차례로 이 생 바로 전에 뭐였고 쭉 봐가지고 그 다음에 미래생도 윤회를 끝날 때까지 봐요. 미래생은 물론 변화 가능해요. 내가 몇 살에 어디서 죽어서 그 다음 어디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다 그 다음 어떻게 쭉 해서 윤회를 끝날 때까지 보면서 생과 생이 어떻게 12연계에서 연결돼 있나 요래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확실히 어떤 업이 어떻게 작용해서 다음 생이 있고 하는 걸 충분히 알게 되겠더라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12연기 연기 수행하기 전에도 사범주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사무량심 수행이 있어요. 자애, 연민, 가치, 기쁨, 평온. 요 수행을 이제 하게 되면 이 여섯 영역에 있는 존재들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애 같으면 자애를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면 뭐 같이 사는 사람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천신한테도 보내야 되고 그렇거든요. 아귀한테도 보내고 그럴 때 다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 건 다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류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또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단어 설명도 해주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류자의 의미란 거는 윤회가 있다고 할 때 있으면 당연히 예류자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윤회가 있어요. 윤회가 있게 되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이제 니까야를 많이 읽고 결론을 내린 게 이거예요. 인간이 내 고향이 아니구나. 이 긴 윤회에서 인간은 고향이 아니고 고향은 아기, 축생, 지옥, 아수라가 내 고향이구나. 인간은 한 번씩 오는데요. 그는 부처님 말씀이 상유타 니까야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리석은 중생이 이 악체에 태어났다가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이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어떤 것보다 더 어렵냐면 100년에 한 번씩 물 밑에 그 눈먼 거북이가 살아요. 100년에 한 번씩 올라와요. 근데 그 태평양 같은 큰 대양에는 나무판이 이제 떠다니고 있어요. 그 나무판에 그 중앙에 거북이 목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래 떠다녀요. 근데 이 거북이 눈이 멀으니까 뭐 보지도 못하니까 올라왔을 때 딱 맞을 확률 이거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거는 업의 법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통 사람 이해하기 힘든데 업의 법칙을 알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경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세상에 부처가 출현하는 것은 정말로 희화한 일이다. 그 다음에 이 부처의 가르침이 또 세상을 비추는 것도 희귀한 일이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희귀한 일이다. 근데 당신들은 지금 내 이야기 듣는 당신은 사람으로 태어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희유한 기회에 사성제를 공부해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경전에도 보면 사람으로 죽어서 사람으로 다시 오기는 어렵다. 아기 축생 지옥이 쉽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천신으로 죽어서 다시 천신이나 인간 태어나기 어렵다. 아기 축생 지옥 쉽다. 쭉 있어요. 그래 볼 때는 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뭔가 확고한 작업을 해야지 그거 안 하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언제 또 떠돌아들지 몰라요. 다른 안 좋은 거로.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우리가 딱 죽으면은 6대의 열차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6대의 열차.
그것 타면 천상 가는 천상행 열차, 아수라행 열차, 인간행, 아기행, 악귀행, 축생행, 지옥행.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범부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가 있어요. 성자라는 거는 이 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범부와 성자가 구분되냐면 죽었을 때 범부는 어느 열차를 탈지 몰라요. 그런데 성자부터는 저 사람 아니면 천상에 딱 태어나요. 성자부터는. 그래서 이 성자는 이제 네 종류가 있어요. 제일 밑에가 예류자예요. 아까 말씀하신 예류자가 맨 밑에예요. 그 다음에 일례자가 있고 불한자가 있고 아라한이 있어요. 그래서 예류자는 딱 죽으면은 사악체는 안 태어나요. 인간하면 천상을 최대 7생만 태어나요. 뭐 한 생에 끝날 수 있고 두 생, 세 생, 네 생, 아무리 오래 그 해도 7생 내로 끝이 나요. 예류자는 7생이 되고 이제 아라한이 돼서 윤회를 끝내요. 일례자는 한 번 태어나고 불한자는 한 번 태어났는데 정근천이라는 천상에 태어나고 아라한은 이제 난 열차 타기 싫다면 안 타도 돼요. 그래서 이 예류자가 이제 이 사람으로 태어난 다음에는 근데 범부도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완전 범부가 있고 성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범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범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예류자가 되려면은 예류자가 이제 돼야 그러니까 예류자가 안 되면 다음 생이 기약이 없어요. 예류자가 되려면 부처님께서 예류자는 어떤 것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정형적인 틀이 뭐냐면 우리 이 인간을 이 윤회하게끔 하는 족쇄가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 그 중에 족쇄 3개가 없어지면 예류자가 돼요. 첫 번째 족쇄가 뭐냐면 유신견이에요. 유신견이라는 족쇄가 없어지면 이제 되는데 유신견은 뭐냐면 이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내 존재다. 내 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몸이랑은 인과의 법상 있는 거예요. 마음도 인과의 법상 있는 거예요. 내 존재도 마음의 몸과 마음으로 이룬 존재가 몸과 마음이 있죠. 그게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유신견이 없어져. 그다음 계금치레에서 잘못된 개나 또 이런 것만 하면 된다 하는데 집착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 사람들 그 겐지스강에 목욕하면 뭐 범천에 태어난다는데 그게 대표적인 계금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이라는 족쇄가 없어요. 이거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성,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성자가 된 사람들, 요거는 종교적인 불교에 하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칙으로서 그런 거예요. 요 세 가지의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 성자가 된 그룹을 의심하는 것은 윤회를 하게 하는 족쇄예요. 요 세 개가 없어지면은 보통은 예류자가 된다 그래요. 다른 거로 또 뭐 불법성 삼보 없어지고 보시하면 된다. 불법성 삼보 없어지고 계를 잘 지키면 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류자는 이제 그 세 개가 없어진 거고. 사념초 수행 특히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이 명상의 이제 기초가 된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 마음 챙김 수행을 꾸준히 실천하고 효과를 볼 만한 팁이나 수행 방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이제 사념초 수행이 있다는 것도 알고 마음 챙김 수행이 중요한 것도 알지만은 우리 마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에도 과거의 어떤 시스템이 막 작동하기 때문에 마음 챙김은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하려는 각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면 뭐냐면 우리가 뭘 보든지 듣든지 할 때 우리 걸 안 붙이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컵을 들 때 컵 드는 여기에만 움직이면만 딱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걸 해야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괴로움이라는 거는 과거와 미래로 가는 생각 속에서 많이 와요. 미래로 보통 가게 되면 불안이 많이 생겨요. 또 과거로 가면 화나 또 후회가 많이 생겨요. 그 괴로움은 어찌 보면 과거 미래로 갔을 때 괴롭기 때문에 이 마음 챙김 하게 되면 마음 챙김을 1시간 하면 1시간 동안 괴로움이 없다 볼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하면 하루 종일 없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괴로움도 없으면서 일어난 현상, 우리 몸과 마음의 속성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챙김은 이제 중요한데, 우리 속에 마음 챙김을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이제 다스려서 해야 돼요.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이래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나는 이제부터 마음 챙김 하겠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마음 챙김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딱 정하는 거죠. 만약 사무실에서 내가 저 문을 나갈 때는 마음 챙김하면서 나가겠다. 그것만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전화 오면 그때는 마음 챙기면서 하겠다. 내가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볼 때는 마음 챙김 하겠다. 그래가 처음엔 좀 정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게 좀 되면 그게 또 하다 보면 더 늘어나요. 이렇게. 그래 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하든지 소리 안 나게 하면은 소리 안 나게.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있잖아요. 이거를 들고 놓을 때 그냥 놓으면 이래 되잖아요. 소리 안 나게 들고 놓으면 소리가 안 나게 하려면 이게 딱 집중하게 돼요. 집중한 상태가 마음 챙김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소리 안 내게 움직여도 마음 챙김하게 돼요. 또 내가 볼 때는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글 쓰면 이것도 마음 챙김하게 돼요. 왜냐면 딱 집중 안 하면 그 왼손으로 못 쓰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전신마비돼 가지고 뭐 병원이나 집에서나 누워있는 사람에는 다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닐 때 또, 이 마음 챙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마음 챙김 하냐면 나는 걷기를 좀 배웠어요. 어떤 특별한 분한테 배웠는데 그 걷기에 보면은 걸을 때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서 걸어야 돼요. 처음에 발과 다리에서 하나 갖춰요. 발과 다리를 갖추는 건 일자와 걸을 때 종아리를 착 펴면서 걸어요. 그래야 해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그건 뭐 생략하고. 그 다음 몸통에서 갖춰야 될 거는 배를 넣고 가슴을 좀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을 쭉 뻗고 반동으로 오고. 요 세 가지를 갖춰서 걸으면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래, 그러면 몸에도 좋고, 생각도 수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예를 들면 뭐 주부 같으면 나는 설거지 할 때는 마음 챙김 한다든지, 뭐 하여튼 좀 정해서 하여튼 시작이 중요해요. 뭐 하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시작하다 보면 그게 또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이제 생로병사를 안다면 절박함을 일으켜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저부터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다 보니까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어떻게 하면 이 절박함을 건강하게 일깨우고 수행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지.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절박함이라는 게 그것도 윤회가 가정되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내가 이래 보면 내 주위에서 이 불교 공부 수행 열심히 하는 사람 다 윤회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절박함도 보면 이제 이 생로병사가 절박함의 원인이라 봐요. 생로병사를 정말 있는 그대로 보면 절박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위에서 본 분들도 보면 스님 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 대비 없이 죽으면 큰일이다. 그래서 스님 됐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생을 이 정확하게 보면 생이 모든 괴로움이 시작이에요. 지금은 생을 다 축복이라 보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고 생을 정말 정확하게 보면 태어나는 순간 몸과 마음 가지면 몸과 마음에서 올 수 있는 고통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태어난다는 건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다 시작이에요. 그런 정도로 절박함으로 보면 내가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하고 관계없이 나이 들고 늙고 죽잖아요. 이런 걸 정말 있는 그대로 보는 절박함이 있다면 그리고 이거는 또 죽는다고 끝이 아니고 또 이런 게 반복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도 잘 살지만 또 죽고 난 뒤도 내가 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지금 이 삶도 이제 잘 살지만 잘 사는 것도 남을 뭐 해치가면서 잘 사는 거는 과보를 남겨요. 남도 도와주고 보시도 하면서 남과 더불어 잘 살면서 또 다음 삶에 대한 예류자가 된다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한다 이래 되면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요. 이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내 첫 번째 스승이신 분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교 공부를 주업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우리는 불교 공부가 부업이기 때문에 뭐 이거 한다고 시간 다 보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뭐 대비 없이 죽는 건 곤란하다. 그게 이제 생로병사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절박함이 생기면은 그것을 이 대비가 가장 주업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난 살아야 되니까 내 가족도 챙겨야 되니까 또 일하면서도 이 일과 수행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일과 수행이 붙어야 돼요. 붙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일하면서 현재에 집중하고 또 일하면서 지혜를 닦는 그런 순간들이 자꾸 되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그냥 막 일하는 데만 너무 지치면 곤란해요.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생에 예루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다.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 좀 그 사람들은 힘든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종교에 의해서 뭐 나름대로 그런 걸 생긴 사람도 있고, 또 재밌게 사니까 그 자체가 좋아서 내가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겠다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그런 재밌는 길도 별로 없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류자가 돼야 된다면 그 사람 더 괴롭게 만드는 길일 수도 있어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를 찾아온 사람이 여기 찾아오는 것도 그리 쉽지 않거든요. 와서 정말 이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하면 난 답은 가르쳐 주는 게 좋죠. 그럴 때 이제 윤회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류자가 돼야 된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이제 또 노력도 하겠죠. 이제 예류자가 이제 돼야 되는 거는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류자가 안 되면 정처 없는 그 길을 떠나는 게, 좀 심하게 말하면 그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다가 어디 걸릴지도 모르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관물을 이제 찾는 게 예류자인데, 이제 예류자는 세 가지 족쇄가 없어져야 돼요. 그 유신견이라는 족쇄, 내다, 내 몸이다, 내 존재다, 내 마음이다, 이게 없어져야 되고, 개금칠에서 뭐 이제 잘못된 계를 지키면 된다. 그러면 나는 내 다음 생이 확보된다. 또 내지는 이거 하면 된다. 이런 게 이제 개금치예요. 그런데 집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 또 부처님 가르침대로 성자가 된 그룹에 대한 의심, 이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요게 없애는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은 이제 이 유신견을 없애려면 아침에 눈 떠서부터 현재에 집중하면은 이제 근데 예외가 있어요. 생각이 탁 났는데 그것도 현재긴 하지만 생각은 그냥 스톱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생각은 함몰되기 쉬워요. 생각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함몰되기 쉽기 때문에 거기서 정신작용을 계속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면 그냥 머리에 불이 붙었다 하고 스톱하고 하는 일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우리 몸과 마음은 우리 속성을 다 가르쳐 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드는 데만 오로지 집중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은 이 통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죠? 통은 자기가 올라갔어요. 통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내 손이 시켜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통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면 정확하게 나중에 보면 손도 통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뭐가 시킨 대로 하느냐? 정신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통하고 정신은 안에가 여기는 생명이고 여기는 생명이 있다는 뿐이에요. 그럼 정신은 그러면 마음대로 하냐? 정신도 인과의 법칙을 따라요. 그래서 이 몸도 시킨 대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신도 인과의 법칙상 일어나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다 속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꾸준히 이래 관찰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내게 아니라는 게 어느 날 와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준비된 정도에 따라 달라요. 한 뭐 일주일 걸린 사람, 2주, 뭐 몇 달, 몇 년, 언젠가 와요. 내가 볼 때는. 왜냐면 마음은 아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이제 번뇌가 붙어가지고 그 아는 기능을 이제 발휘를 못해요. 근데 이제 오로지 자꾸 집중하다 보면 그때요. 그래서 일단은 유신견은 아침부터 이제 자꾸 현재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유신견이 없어져요.
그다음 계금치는 사실은 유신견 없어지면 계금치는 또 따라 없어져요. 그러고 이 불법성 산보에 대한 의심이 없으면 따라 없어지기 때문에 계금치는 따로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불법성 산보에 대한 믿음 이거는 그 초기경전인 니까야를 꾸준히 보잖아요. 니까야를 꾸준히 보면 부처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 그리고 부처님은 정말로 올바로 완벽하게 깨달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정말 사리불은 부처님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대단한 제자들의 걸 보면서 이게 공유된 진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나면 앉아서 아나빠나사티라고 있어. 들숨날숨에 집중하다 보면 또 뭐 삼매를 얻을 수도 있고, 삼매를 얻지 않더라도 마음의 힘이 강하면서 지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현재 집중하고, 또 시간 나면 보행 명상이나 이 호흡하고 니까야 읽고 이러면은 예류자가 난 될 수 있다고 봐요. 불안, 우울,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예. 정신과 의사이자 수행자로서 예. 이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이 어떤 실질적인 유형과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조언 같은 것들을 해주신다면. 그렇죠. 보통은 이제 불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불안하고 우울하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래 생각이 쉬워요. 근데 이제 불교를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있는 그대로 보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 우울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언젠가부터 불안 우울이 생길 수 있는 뭐가 있어서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게 없어질 수 있는 올바른 노력을 하면 불안 우울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불교를 꾸준히 하다 보면 그냥 이 불안 우울이 어떻게 해서 생겼다는 걸 좀 알게 돼요. 그럼 그걸 또 없애는 길을 알아가지고 해결하면 돼요. 내가 볼 때는 이제 불안은 좀 간단히 이야기하면 미래로 간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여기 찾아와서 나 불안합니다 한 사람들 이야기 잘 들어보면 미래로 간 거예요. 미래로 딱 갔을 때 모른다 하면서 탁 돌아오면은 불안이 없어져요. 또 우울은 내가 이래 보면 우울은 자기 삶에 불만족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이래 볼 때는 자기 삶의 불만족이라는 거는 자기 현재 삶은 요래 있고 나 요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요 차이만큼 우울한 거예요. 우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걸 잘 보고 여기서 작업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손 안 대고 나 이래 살아야 돼. 나 왜 이렇게 못 살아? 이러면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요즘 사람들을 보면 이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교를 많이 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교란 것도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이 된 사람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할 조건이 없으면 비교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비교란 건 내가 볼 때, 내가 남을 볼 때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 이것도 비교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하다, 이것도 비교예요. 또 하나의 비교가 더 있어요. 나하고 이 사람하고 같아. 같은 건 없어요, 세상에. 다 달라요. 그래서 낫다, 못하다, 같다가 있으면 비교를 하는 사람이 쓰는 말이에요. 비교의 언어예요. 비교가 없어지면 나와 남은 다르다 하고 다르다는 걸 써요. 다르다. 그래서 이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비교의 조건이 딱 구비되어 있어요. 그 조건을 없애면 비교는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조건이냐면 비교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 모든 걸 비교하진 않아요. 어느 부분을 가지고 비교해요. 제가 나보다 돈이 많다. 이거지 모든 걸 다 하진 않아요. 안 그래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해요. 또 어떤 경우는 보면 과정을 다 보진 않아요. 결과를 가지고. 쟤는 서울대 다니는데 나는 서울대 가기 위해서 쭉 어떻게 했나를 보면은 또 비교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나라는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딱 보고 그런데 나는 하면 비교가 돼요. 보기만 하면 비교는 없어져요. 보기만 하면 보는 것도 아까 말한 대로 전부 다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난 지금 불교나 명상은 잘해요. 다른 건 못해요, 내가. 전체를 다 보면요. 또 비교도 없어져요. 그 다음에 과정을 보면 이래서 이래 되구나 하고 지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나라는 기준점이 없어지면서 잘 보면 자꾸 지혜가 생겨요. 이게 비교가 왜 문제가 되냐면, 비교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봐야 되잖아요.
잘 보고 내한테 내가 잘 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내한테 필요한 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비교가 되면 남이 딱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지장을 줘요. 나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안이나 우울한 게 어쩌면 우리한테 뭐 딱 붙은 것 같아도 잘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그에 없을 수 있는 뭘 하면 없어져요. 그리고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도 잘 보면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은 언제나 이 앞선 게 있어요. 앞선 건 뭐냐면 어떻게 보느냐의 결과예요. 자기 삶을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의 결과가 불안, 우울이에요. 보는 걸 바꾸면은 이게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불교의, 이제 특히 초기 불교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 우리 마음은 순간순간 일어나요.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한테 좋은 결과가 와요. 해로운 마음이라면 안 좋은 결과, 불안, 우울은 다 해로운 마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보면 이 부처님 말씀에 하면 1초에 1조분의 정신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또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나 뭐 우울해 하면서 그 우울이 쑥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울을 조금이라도 느낀 순간에 아 내가 우울할 수 있는 조건 속에 있고 그 조건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고 노력하면 이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이 불교는 어찌 보면 정확한 어떤 파악과 해법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있던 그것에 대한 그것이 일어날 만한 어떤 그 결과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우울하다 하면 앉아 있을 때 우울해요. 그러면 모든 조건이 우울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거, 앉는 걸 포함해서. 그럴 때 일어나면 조건 하나는 바뀌잖아요. 그럼 우울이 좀 달라져요. 누구한테 전화해도 좀 바뀔 수 있어요. 모든 조건의 결과로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건을 바꾸려고 해보면 그건 바로 통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충분한 해법을 불교는 주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잘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관계의 어려움, 뭐 가족이나 직장에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불교적 관점에서 좀 건강한 관계를 맺고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보면 남을 만난다는 것은 나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좋은 거를 보지 못하고 힘든 거 또는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왜 남을 만나는 게 좋냐면 우리는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해요. 힘은 잘 보면 경험에서 나와요. 근데 경험이란 건 어쨌든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경험은 한계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또 뭐 배워야 돼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는 길은 책을 읽는다든지 그다음에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손쉽게 남의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게 사람을 만나면은 잘 보면은 남이 하는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딘가 보고 듣고 느낀 거예요. 그 사람의 눈으로 잘 보고 듣고 느끼면 자기 경험이 막 커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높은 사람 또 뭐 지위가 높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경험한 게 많기 때문에 들을 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 충실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 만나는 걸 즐기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뭐가 자꾸 작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잘 보면 세상에는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조폭도 많아요. 그렇지만 인연이 안 되면 못 만나요. 우리가 지금 만난 사람은 어쨌든 인연이 돼서 만난 거예요. 같은 회사다 하면 나도 이 회사가 필요해서 왔고 이 사람도 필요해서 왔고 또 있다 보면 서로 도와야 돼요. 나도 도움 주고 도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 걸 잘 보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힘든 게 뭐냐면 딱 들어가면 자기를 잘 봐주기를 바래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도 이래 말하는 사람도 딱 보면 누구 보면 그냥 느낌이 들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인연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 주고 또 도움 받는다 하다 보면 그게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좋다, 이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살아오면서 그런 건 당연히 들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그거고 또 우리가 또 서로 도움 주고 받아서 같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그러고 뭐 상사가 나한테 부당한 걸 시킨다. 그럴 때도 잘 보면 공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묵살당했다. 그럼 어떤 사람 그다음부터 말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자기만이 아는 건 자기가 말하고 그게 뭐 받아들이지고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말하고 나면 이 사람도 귀에 들었기 때문에 참고는 하는 거예요. 했는데 보니까 좀 괜찮아. 그럼 다음에 야, 너 의견 어때? 약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내가 보면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야 돼요. 사람 볼 때 두렵거나 싫은 게 없어져야 돼요. 두려운 사람들은 보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가면 어떻게 하고 그걸 두려워한데, 내가 볼 땐 두려움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뭘 두려워하나를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걸 안 해요. 그러면서 하여튼 잘 봐야 돼요. 잘 보면서 하면은 얼마든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나 이런 거 없이, 예를 들면 회사를 들어갔다. 그러면 회사에서 빨리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잘 파악하고 있다 보면 다 알게 돼요. 하여튼 자기 문제에 안 걸리면 인간관계는 얼마든지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하나 주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 주지만 여러 사람한테 받으면 많이 받잖아요. 잘 보면 인간 간의 갈등도 어째 보면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진료실에 있다 보면 별 희한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 그 어떤 동료는 인사를 안 한대요. 근데 5년간 다니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인사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길을 터득한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인사 안 하면 불편하면 못 다닐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잘 보면 거기서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 하여튼 그걸 좀 깊이 있게 잘 보고 하면 뭔가 나는 길이 있다 봐요. 가까운 뭐 가족들도 그렇고 왜 더 가까울수록 더 미워하고 더 비난하고 이런 마음이 더 커질까? 그런 잣대들이 왜 다를까 이런 게 궁금해서.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려면 바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야 돼요. 바라는 마음이.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거는 일어날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적절하게 하면서 자기가 인간을 이해하는 깊은 어떤 그 능력도 생기고, 또 그런 누가 봐도 미워할 수 있고 정 떨어진 사람하고 그냥 뭐 잘 또 공존할 수, 그때서 피해 본다는 건 아니에요. 공존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도 보면 뭐 안 좋은 사람이지만 또 그 속에 보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사람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는 점을 찾아가고, 특히 이제 이 마음이 나는 참 중요하다 봐요. 인간관계에서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나는 되게 중요하다 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여튼 많이 이래 받아요.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땐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어떤 노력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정확히 보면서 이제 좀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은, 하여튼 우리 문제에 좀 안 걸리면은,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불교가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 문제를 다루는데 실용적인 불교 사용 설명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지. 그럼 이제 내가 볼 때는 일단 사는 게 힘든 사람,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참 조절이 안 된다,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뭔가 이 앞이 좀 안 보이고 너무 세상이 힘들고 뭐 이런 사람이 보면 세상이 좀 어떤 거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거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제 불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종교라는 이 번역어가 좀 잘못돼 있어요. 왜 어떻게 잘못돼 있냐면 일본 사람들이 1800 몇 년도에 대대적인 번역 작업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지금 쓰는 사회, 철학, 과학, 종교 전부 다 일본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도움되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종교 번역이 좀 아쉬워요. 어떻게 아쉽냐면 영어의 릴리전을 종교로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 이 동양에 종교라는 말이 있었어요. 종교라는 거는 이 어떤되는 가르침이란 거예요. 우리가 종갓집 하면 어떤되는 집이잖아요. 그렇듯이 어떤되는 가르침이라 해서 세상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 불교다, 유교다, 도교다 이런 거를 주로 지칭해서 종교라 했어요. 그런데 릴리전을 종교로 딱 번역하니까 이 릴리전이 그 라틴어 릴리지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릴리지오라는 것은 나약한 인간이 전지전능한 신을 예배하고 숭배하고 그에 따라 사는 거를 릴리전이라 그랬어요. 릴리지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번역을 할 것 같으면 그냥 신교라고 번역하면 제일 좋아요. 신교. 신을 믿는 신의 가르침. 뭐 그럼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어떤되는 가르침의 종교로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불교를 뭐 종교 보다는 어떤되는 가르침 중에서도 궁극적인 과학으로 봐요, 나는. 오늘날 과학이 있잖아요. 과학이 있는데 과학이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수준의 과학이라 봐요. 왜냐하면 부다라는 위대한 인물이 엄청난 준비를 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밝힌 거기 때문에 그건 누구든지 똑같이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과학에다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치료다. 난 이제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이 이 정도로 사는 거는 이제 초기 불교를 만나서 그 덕분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불법성 삼보라 그러잖아요. 세 가지 보물이잖아요. 정말 보물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 초기 불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이래 공부도 하고 그걸 하나하나 실천한다면 정말 이래 보물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같고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이 이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자칫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거기서 괴롭지 않게 살 수 있는 길을 불교는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불교를 정말 보물처럼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노력하면서 살면 훨씬 살기가 뭐 편하고 또 보람되지 않을까, 또 성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